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1일 차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8장부터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무 그런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로마서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또 새로운 한 주 세 번째 성경 공부를 맞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난밤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고장났던 육신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더욱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죄에 눌려서 살아갔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이죠. 8장 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7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 또한 정말 내적 갈등과 죄와의 치열한 싸움으로 고통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뜻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개고기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가 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정죄를 받아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가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주셨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음식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기초율법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강제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을 때 육신이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는 전으로서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골골대면 될 수 있냐는 거죠. 사람 보기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십계명, 제사법은 폐해졌지만 윤리도덕법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강제법이 아닌 스스로의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율법이 어긋나다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는 음식 같은 거,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연약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믿음이 만약 흔들린다고 하면 아예 안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연약한 인간이 율법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또 뭐냐?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인가라는 걸 볼 때에 우리의 변화와 성화, 거룩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을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성경을 간단히 보면 구원이 쉽게 보이지만 성경을 깊이 파면 구원론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혼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잘 이기고 잘 견뎌내도록 기도로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성도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당하고 받는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9장 바울이 이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신의 그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하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민족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정말 그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나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휴거 받을 때까지 그들은 극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걸 다 인정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예배 나가고 성경 몰라도 100독씩 하고 열심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온갖 사사로운 프로그램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믿어서 정말 그런 주의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에게 넘겨주는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건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남유다 말기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죠.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을 심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어쩌면은 자기 그냥 객관화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이제 와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임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떡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떡을 맛있게 먹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니까 나중에야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은혜의 떡을 사모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유대인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따로 있고 유대인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 전도의 때까지는 극소수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첫 열매인 유대인들이 언제 대고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까지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탐복을 합니다. 전도의 때에 있어서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을 보고서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여기까지가 믿음의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의 이론편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 않다? 너무 중요하다. 오늘 교회가 이 신득의 이론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나 실천하는 부분에서 큰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더욱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너희의 전부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주일 예배고 예배의 완성은 뭐예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작은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2절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영적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영적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데 이 세상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에서 나왔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대 정신을 흡수하고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정도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대 정신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거나 오늘날 교회처럼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추상적인 믿음,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늘 깨어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에서의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 법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삶의 예배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일단 교회에서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얘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자리에 맞는 생각의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7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 방언의 은사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방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여기에 보면 방언의 은사를 아예 싹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은사였다면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너희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인사 이야기가 나왔었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와가지고 7가지 은사를 소개했는데, 특이한 것은 고린도전서 12, 13, 14장과는 달리 방언의 은사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어디에도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내용은 언급되는 내용조차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정하기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복음과 거짓 영을 전달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언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 은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교회에서 생활이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가 교회에서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사회에서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을 조금 안다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 있는 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심령을 가난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면 좋겠는데 선한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도모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화목하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 거부하면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되 피스메이커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기는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남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화가 나죠. 막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사울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 원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수를 갚아도 굉장히 어설프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갚아주시고 진짜 원수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얘기입니다.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감동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12장의 결론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와의 관계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와의 관계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와의 관계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사울 사도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예배의 관점으로 성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절에서 7절은 모범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특별히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직성을 인정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정직해 보인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도의 평가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모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빚을 지는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자기 삶에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사단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있을 때 온갖 화려함과 어떤 권위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그 권위 있는 굉장히 출중한 천사가 사탄으로 전락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영계의 타락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때 잃어버렸던 힘과 물질과 권세 등 이러한 것들을 더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충동심을 불러넣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사탄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사치와 교만과 권세와 힘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품면서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빚을 지지 않는 그런 것이 좋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전 세계는 정말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안에서 정말 평민들, 서민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무슨 나라가 한국도 부채가 너무 심각하죠. 미국도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건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빚을 지고도 그 빚을 다 어디에 jes는가 그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돈과 부동산에 있어서 범사에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돈의 가치는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수십억, 수백억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지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빚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막 건축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3장 9절 10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10절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 율법이 완성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율법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이론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고 선하며 거룩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요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만, 오늘날 교회들에만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계명과 신해산 언약과 율법 너머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빛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단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디언 추장 딸처럼 손가락마다 가락지 다 끼고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이 14절이 13장의 결론인데 그러니까 12장의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 정신과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한 영적 예배의 정신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 14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아디아포라는 헬라어이죠. 아디아포로이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은 아무래도 좋은 즉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소와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당시 이방 신전에 수많은 양들이 바쳐졌고 그 양고기들이 뒷문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 양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양고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축된 양고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우상에 바쳐졌던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리와 범죄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리와 본질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쉽게 양보하고 그 외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목숨 걸고 서로 자존심을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이 아디아포라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캐논, 정확한 잣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침해하지 않는 아무래도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중요하죠. 그들이 분쟁과 분열을 피하고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건데 진리를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늘 믿음이 약한 성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15장까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써놓고 대략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인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복 학습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아니
평생을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시편을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도 묵상해야 하지만 일단은 구약 성경부터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신약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면 누가 이 구제 헌금을 거두어 준 건가? 이방 교회 성도들이 거두어 준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 기독교인들이 거두어 준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바울의 열매를 인정할 것이다. 야, 바울이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런 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들렸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바울의 계획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서버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갔다면 생명의 위협도 적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었을 것인데 근데 바울은 왜 구제 헌금 전달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바울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상당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바울 자신이 사도권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즉 내가 진정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한 참 전도자임과 자신이 전한 진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은 바울의 마무리 인사입니다. 가장 먼저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간 베베 여집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리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가 현재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인데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도자가 오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막 예절도 안 지키고 영접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바울 사도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자, 3절 이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종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로마까지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에베소에 두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또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파송을 받아서 뒤늦게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 부부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특별히 에베소 사역을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벌써 또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대륙들을 지금,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4절 보면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아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고난과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에 전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오늘날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있습니다. 이런 참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어떻게? 함께 목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진정한 목숨을 나눈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죠.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아벨레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 내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정함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 이 말은 시험을 이겨내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운영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시험을 이겨낸 사람, 그런 시험을 이겨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2장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보면 시험을 이겨내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자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기진맥진하기까지 수고했다라는 얘기죠. 오늘 세상 일을 위해서 기진맥진하기까지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진맥진하기까지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버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버시는 페르시스, 그 음역을 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페르시아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 여자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의 상당수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귀족과 왕족들이었는데,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마가복음의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였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들로 지금은 이들로 로마에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제공하는 이런 소스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부 인사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부 인사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거치게 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한 악한 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늘 그릇된 교훈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고 있지 않은지,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죠.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죠. 결국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선택한다?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는 현재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바울이 대신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 이 편지는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기다려도 자기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바울 사도가 약간 쉬고 있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얼른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자는 더디오가 신라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무관, 살림 담당하는 사람이죠.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4절, 없음. 이게 정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등이 원문에 가까운 대문자 사본을 문자가 발전하다 보면서 먼저 대문자가 나오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소문자가 이렇게 나온 건데, 대문자 사본은 훨씬 더 쓰기 어렵고 제한된 공간에 많은 글자를 쓸 수도 없고 속도도 늦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문자를 쓰다가 빨리 쓰기 위해서 그 적은 공간에 많은 글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글자가 변형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변형된 글자가 소문자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대문자 사본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없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소문자 사본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괜찮게 만들어진 성경책들이 있고, 그리고 소문자 사본이 보편화되고, 그 이후에 성경의 장과절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서 이런 없음,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된 거죠.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주고 질문을 받고 이 로마서 전달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로마서를 지나치게 강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그 로마서라는 성경책이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6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책을, 이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가 로마 교회 가가지고 하루에 한두 절을 읽어놓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바울의 뜻을 전했을까요?
예, 길어봐야 뭐 반나절이면 바울의 뜻을 다 질문 다 받고 다 정리해서 알려줬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지적 수준이 더 높았겠습니까?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알아볼 수 있는 건데, 한두 구절 읽어놓고 그냥 지나치게 그냥 누구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책인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을 주석이라고 해서 2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18권을 만들어 놓으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지. 좁쌀 같은 좁알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축구공만큼만 이렇게 확대를 해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예, 집채만큼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 그게 좁쌀인지 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잉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홈을 파고 있고 막 구절구절마다 막 각주를 달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우리 손에 성경 한 책이 잡히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고 로마서 한 책 한 책, 뭐 성경 66권 한 책 한 책 정리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맨 끝에 사도행전 20장 3절로 간다. 신약성경 222페이지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사도행전 남은 부분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